온유한 자가 받는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이 온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독일의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 이 사람은 루트파 교회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루트파 교회의 목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온유하다, 이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 구절이 자기한테 엄청나게 안 좋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반박하면서 이 사람이 일생을 하나님과는 정반대,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전경이 이태리의 토리노라는 데입니다. 토리노. 이 사람이 이 토리노 광장을 걸어가다가 이제 마부가 말을 타고 말을 탁 채찍질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신병이 탁 걸려버린 겁니다. 탁 쓰러지면서 정신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 그림이 여기에 있는, 여기가 니체입니다. 니체. 여기는 니체 친구고, 요 여자가 마부가 말을 때릴 때 사용하는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이 두 명의 남자를 마치 때리면 이 니아카 같은 것을 끌고 가는 광경의 그림입니다. 이 실제 인물입니다. 이 여자는 러시아계 유대계 여자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미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 이 니체가 이 여자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여자하고 같이 한번 데이트를 하고 살기를 엄청 원했는데, 이 여자는 특이한 여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명의 남자를 바꿔서 살았던 그 당시에 아주 불세출의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자, 이제 이런 그림과 이 연상이 막 되면서 이 니체라는 사람이 이 니체가 정신병으로 있다가 여동생의 집에서 거주하던 침대입니다. 왼쪽에. 실제 침대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죽어서 묻혀있는 니체의 가족들의 무덤입니다. 그 니체의 아버지도 이렇게 좀 이상하게 죽었어요. 루터파 목사인데, 그 다음에 남동생도 자기보다 일찍 이렇게 또 안 좋게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정치를 구현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니체가 루터파 목사, 그러니까 독일의 작센 지방의 웨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루터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 이 니체는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다. 하여튼 이 정신이 이상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병이 걸리기 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온유가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반대해가지고 이 권력에
의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Der Wille zur Macht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책에서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엄청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책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테마로서 책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니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막스 또 이 레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동방정교 말하면 기독교에서 내려오다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천주교 그걸 이제 서방 종교라고 그러죠. 거기에 반대해 가지고 동방 종교라고 해가지고 천주교하고 비슷합니다. 검은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지팡이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전거된 종교가 동방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까지를 다니고 졸업은 안 했어요. 신학교 다니고 거의 그냥 사제가 되는 그 시점에 와가지고 딱 뛰쳐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타는 거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들고 읽어도 악한 영에 잡혀버리면 이단이 되고 공산주의를 창설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읽고 온유한 쪽으로 바뀌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내일 새벽에 말씀할 거예요. 온유한 자로 바뀐 위대한 인물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니체와 같이 완전히 정신병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과 아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신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즐거운 학문이라는 이 책에 주인공이 미친 사람이 나타납니다. 독일어로 데어 톨레 멘슈라는 정신병 걸린 사람을 독일어로 데어 톨레 멘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나타내 가지고 신은 죽었어! 신은 죽었어! 이렇게 떠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아니 이 니체 책을 쓴 니체가 1981년 1월 3일 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여기에 이태리의 톨리노 광장을 가다가 마부가 말을 막 채찍으로 모는 광경을 딱 보다가 니체 자기가 정신이 팍 돌아버린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여자가 이 남자 둘이를 막 때려가지고 이라 빨리 가 빨리 가 하는 이 그림을 연상케 하는 일이 이 토리노 광장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가 책을 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사상에 딱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아들이 정신병이 딱 걸려가지고 10년이 넘도록 이 동생 집에 요 침대에 여기서 생활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비참하게 정신병으로 막 방에서 광기를 이렇게 이러다가 니체가 10년이 넘어서 그 정신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체의 이 책들을 읽은 히틀러가 권력의 의지, 사람은 온유해가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야 돼. 그거를 현실에 적용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봐요. 한 명의 철학자, 한 명의 정신병자가 딱 성경을 반발해가지고 쓴 책을 읽고 자기만 돌아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다 돌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히틀러 본인도 신기합니다. 히틀러도 니체가 죽을 때에 56세에 죽습니다. 니체가 정신병에 걸려 죽을 때. 그런데 히틀러도 자기가 자기 엽총을 쏴가지고 머리를 쏘고 자기 애인하고 같이 죽을 때가 56세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왜 이거를 어제 시간을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한 오후 2시까지 제가 이거를 자료들을 가지고 이 온유한 것을 싫어하면서 책을 쓰고 무리를 일으켰던 이 2명에 대한 것을 자료를 막 찾으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900년 8월 25일 날 니체는 10년 이상을 정신병으로 고생하다가 56세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바로 똑같이 히틀러는 1945년 이 사람이 56세에 딱 자살해가 죽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정반대로 읽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는 영국의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래 아주 엘리트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기간에 자기 조국인 인도로 돌아와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물론 이 사람은 힌두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의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비폭력. 그리고 무저항으로 이 영국을 상대로 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인도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이 간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디의 이 비폭력과 무저항 운동을 통하여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결국은 독립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닌 간디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이용해가지고 온유한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와 전쟁으로 이겼던 영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삶이 마하트마 간디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온유가 3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온유는 원래의 원어의 뜻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골충이처럼 누가 말하든지 그래 좋아 이라고 넘어가는 것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원어의 온유의 뜻은 내 속이 막 뒤집어지고 너무나 괴로운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못 이기는 거야. 내 성질이 막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그 급한 성미와 좋지 못한 성격을 막 사로잡고 그 모든 부당함과 어려운 것을 수양을 해가지고 내 인격과 경건을 통해서 나의 부드러움이 상대방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포용하고 이겨나가는 상태를 온유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성질이 나고 내가 막 완전히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아서 그 감정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마음,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부분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보면 이것을 잘한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막 화끈하게 뭘 확 잘하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차분하면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보면 중요한 일들을 하는 내유 외강의 사람들. 외유 내강? 바깥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아주 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본문에 나타나는 온유라는 의미와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이 온유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온유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해지는 것.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셔. 지금 상황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보면 10년, 20년을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온유를 가장 잘 나타낸 인물이 욥입니다. 욥. 구약 성경의 욥기서는 가장 위대한 문학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시적인 언어로 굉장히 미사 역구를 동원하여 기록한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번역하기가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서가. 특별히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완전히 망했는데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막 하는 말들, 엄청나게 유명한 말들이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말할 때,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하는데 욥기서 1장 13절에서 29절에 읽어보면, 2장 9절까지 읽어보면 대다수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요 가장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양도 소도 그 다음에 뭐 자기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피부에 악창이 나가지고 이에 막 자기 피부를 자기가 돌멩이 같은 거로 막 꺾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쳤다고 부인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성실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욥기서 2장 9절에 욥의 부인이 욥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욕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힘들면 약도 갖다주고 도와줘야 될 이 마누라가 자기 남편을 막 욕하면서 하나님까지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이 욥의 부인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완전히 정신병 걸리든지 자살해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나왔은저 또한 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예. 절에 스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문 용어 공수래, 공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갈 때에 벗은 몸으로 또 간다. 그리로 돌아간다. 공수래, 공수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전도서 5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도 이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의욕,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도 없고 늘 자녀 10명을 목욕 재배시켜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었고 동방의 가장 의인으로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장 잘 사는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모든 소유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망하고 자녀도 죽고 10명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누라도 자기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이런 일이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고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괜히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내한테 기회를 주시면 욥을 내가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찾아보세요. 자, 욥기서 볼게요. 구약성경 욥기 시편이죠. 시편 바로 앞에가 욥기입니다. 자,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다죠.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쭉 그 밑에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욥이 사탄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시험을 하는 것도 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욥의 몸과 욥의 생명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시작된 철학에서 잘못 가르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나쁜 거, 악한 것은 사탄이 모든 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천사나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는 대결을 하고 싸우고 있다. 그런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철학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나쁜 거는 사탄이 모든 걸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하고 천사를 주장하고 있고 사탄은 악하고 마귀를
데리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두 가지의 이 이원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틀린 사고입니다.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한 분이고 부분적으로 나쁘게 하는 것을 맡아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범위에서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딱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하고 대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는 것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플라톤이나 중요한 사람이 주장했던 이원론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무시무시한 존재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는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지금도 사탄은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꼼짝 못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일하더라고요. 그것도 강단에 올라갔어. 목사님들 앉혀놨고 우리 성경에는 귀신은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미쳤나. 내가 성경에 구절구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게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성경 안에 엄청나게 행하고 있는데 성경을 번역한다는 자가 그 사람 성경 번역은 다 가짜다라는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자가 성경을 뭐를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두 명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러 보낼 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구절구절에 귀신이 있는 것을 역사하는데 지금도 무당에 가봐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쫙 깔렸다니까. 그 다음에 저 종로에 가봐요. 땅에 펴놓고 주역 가지고 막 점치고 구다는 거. 대학로에 가보세요. 텐트까지 딱 치놓고요. 그 다음에 저 미아리 고개 가는 데 가봐요. 지금도 미아리 고개가 확 다 뚫렸는데도 옛날에 오른쪽 왼쪽 전부 다 미아리 고개 올라가는데 다 무당들이었잖아요. 다 철거됐는데도 지금도 큰 대로변 옆쪽에 누구누구 사주왕 봐줍니다. 저 여왕 누구 뭐 신이 와 있습니다. 그 점치는 집이 성황리에 되고 있는 게 그게 다 귀신들에게 잡혀가지고 점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점치는 사주팔자보는 이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귀신이 없대. 웃겨.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바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봐요. 보통 사람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자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리고 자녀 10명이 다 집이 무너져서 다 한 번만에 다 죽어버리고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요 그 기와장으로 그 욕창을 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보세요. 이 욥의 신앙이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다가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망하게 했냐. 네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욥의 친구들이 온갖 말로 약을 올립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겁니다. 자, 욥기서 마지막을 한번 봐요. 욥기서 제일 마지막을 한번 가볼게요. 예, 욥기서 제일 마지막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제일 마지막. 저는 이 욥기서의 맨 마지막을 읽을 때요 신나요. 신나. 욥기서 제일 마지막을 읽으면 너무 신난다고요. 자, 찾았습니까? 욥기서 제일 마지막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 42장. 욥기서 804페이지입니다. 자, 42장 2절을 먼저 볼게요. 2절. 자,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5절을 건너뛰어 넘어갑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눈으로 보이도록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7절에 욥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그의 친구들에게 막 말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이때까지 욥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네가 찾아와가지고 온갖 말을 했던 게 다 틀렸다 이놈들아.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이 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이때까지 막 짓거리고 온갖 말 다 해가지고 욥이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너희들이 놀렸지. 그 말이 다 틀렸다 이놈아. 근데 내가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막 죄를 막 운채가지는 않겠지만은 소를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9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바릴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봐요. 욥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려움을 사탄이 부탁을 해가지고 허락을 해줘가지고 어려움을 준 거다. 하나님이. 그런데 욥을 기쁘게,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온유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이겨내가지고 승리한 것을 욥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거요 잘못된 신앙이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에 욥이 당하는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욥처럼.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고 했던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세요. 마지막을 잘 보시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줬다고요? 갑절이나 주시니라. 짜장면만 곱빼기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곱빼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곱빼기를 주었더라. 이야, 욥이 곱빼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개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 딸은 여미마, 그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자, 보세요. 12절의 모든 양, 낙타, 소는 저 앞쪽에 가보면 딱 주었던 2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는 곱빼기를 안 줄까요? 자녀는 원래 있었던 숫자만큼 아들 7과 딸 3을 줘요. 저 앞에 가면 아들 7과 딸 3, 내나 자녀는 10명이었어요. 10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0명만 주고 20명을 안 주냐고.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집회를 가면요, 목사님 다른 거는 다 곱빼기 줬는데 왜 자녀는 20명을 안 줬어요? 라고 묻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목사가 그 질문하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곱빼기를 다 준다 했는데 아니 자녀들은 왜 20명을 안 줬습니까? 라고 곱빼기로 안 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앞에 자녀들 믿음 생활 잘했던 자녀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 있다면 이 짐승은 죽으면 소멸되지만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가버리지만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어도 천국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 자녀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10명을 주면 곱빼기죠, 곱빼기. 없어진 게 아니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딱 보면 짐승은 소멸되어 없어지지만은 인간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곱빼기를 준다 했으니까 10명은 이미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고 있고 다시 10명을 주면 20명이 되니까 곱빼기죠, 곱빼기. 그렇죠? 자, 딱 곱빼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욥이 16절에 봐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요, 욥처럼. 자, 오늘 설교를 마감할게요. 내일 2가지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욥이 다 망했다, 욕창이 나고 소유물이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자녀 10명이 죽고 피부가 악창이 나고 부인은 자기 남편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말하는데 욥이 끝까지 입으로도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냐고. 친구들이 와서 약 올리고 온갖 말을 다 하는데도 내가 태어날 때에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나왔고 죽을 때도 벗은 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그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곱빼기 축복을 주시고 14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했다. 여러분, 이 욥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 말씀을 나누지를 못했지만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이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온유를 가지고 승리할 때에 욥기서 42장의 욥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